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교리 문답은 시편 찬송 483쪽, 484쪽에 기록되어 있는 교리 문답 12주일입니다. 하이데벨 교리 문답 제12주일 제31문답과 제32문답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벨 교리 문답 제12주일 제31문 왜 그분을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는 우리의 대선지자와 교사가 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의 단번의 희생제사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우리의 유일하신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말씀과 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해서 획득하신 구속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임직되셨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제32문 왜 당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왜냐하면 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한 지체이며 그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며 제사장으로서 그분에게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사로 드리며 왕으로서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이 생애에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며 이후에 그분과 함께 영원히 만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말씀 묵상 후에는 찬송 1A장으로 사도신경을 함께 찬송으로 고백한 후 찬송 52장 1A 1B, 2A 2B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여러 가지의 직분이나 직책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와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는 목사라는 특별한 직분을 받고 있지만 가정으로 돌아가면 한 아내의 남편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 밖에도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계 안에서 저는 한 명의 친구이기도 하고 한 학교를 졸업한 동문이기도 하며 오치동이라는 한 지역의 주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직책들은 언제나 잘 어우러지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직장에 소속된 한 명의 구성원으로서 갑작스럽게 야근을 해야 되는 날, 가족의 중요한 기념일과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친구들과의 모임을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 때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동시에 그 모든 직분들에 온전히 충실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과 현실에 맞춰서 그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보다 덜 중요하고 이후에 할 수 있다 생각되는 것들은 미루기도 하고 취소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항상 좋은 부모이자 좋은 직장인, 좋은 친구가 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 중에 무엇이 나에게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것인지를 반드시 결정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와 같은 관계 안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에 비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즉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신자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예를 들어 불교, 혹은 힌두인, 혹은 이슬람교인들이 그들의 종교에 따라 생활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단순히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종교적 예식에만 참여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나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 나의 삶을 다스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직분은 나의 그 어떤 소명보다도 앞서는 것이며 내가 가진 그 어떤 관계보다도 실제로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는 다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고백이며 그분께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온전한 주인이시기에 그런 주님께 속한 모든 성도는 자신의 모든 삶 안에서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 안에서 함께하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에 따라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칭호의 의미를 알려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진리를 전하는 교림답 12주일을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자가 함께하는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구약시대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던 직분자들을 통해 그 의미를 바라보며 그리스도께서 이를 성취하심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고백하고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살피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그리스도를 가리키던 구약시대의 직분,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분의 직분, 세 번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라는 세 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리스도를 가리키던 구약시대의 직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 이 세상에서 아마도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이 훨씬 많을 그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름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그리고 그분에게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저 그 이름을 한 종교의 성인과 같이 생각한 이들과 달리 그분의 백성들은 그 이름이야말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이름 외에 다른 어떤 곳에도 구원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이 어째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이름 그 자체만은 동일한 사람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호수아, 예수와 같은 히브리어 이름이 신약시대 헬라 문화권 즉 그리스 어원의 영향을 받아 예수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특별한 이유는 그 이름 자체가 아니라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위해 정하셨고 그 이름을 가진 분이 성취할 사역이 무엇인지를 구약의 그림자들을 통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이름,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자를 통하여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하셨고 우리의 주께서는 그 이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예수라는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이름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진정 자신의 삶을 통하여 그 이름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적인 압제에서 건지기 위해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그분께 그런 역할을 바랬던 사람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 오늘날에도 그런 관점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있는 것도 현실이지만 그분은 본질적으로 그와 같은 하나의 지역적인 비참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본질적인 원인인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이 그분의 말과 행동을 포함한 모든 것에서 증거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그분이 향해 잘못된 기대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의미에서 나의 구주이신지를 고백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을 향해 나아갑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께서 그 소명을 성취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이름을 고백하는 자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풍조, 세상에 단 하나의 진리만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다원주의에 따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구원자도 얼마든지 있다고 인정하는 대신 나에게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나의 구원자는 유일하신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진리이고 그것만이 생명의 길이며 그 안에만
우리의 구원이 있기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며 그 이름 안에서 나의 위로를 찾고 나의 안녕을 구하며 나의 행복과 나의 소망을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께서 받으신 이름, 예수란 이름을 고백하는 모든 신자의 자세였습니다. 이제 그것을 고백한 성도는 이어지는 제12주일을 통해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칭호를 바라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간단하며 중요한 사실은 그것은 주님의 이름이 아니란 점입니다. 흔히들 가질 수 있는 오해 중 하나는 마치 서구권의 사람들이 이름이 앞에 오고 성이 뒤에 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가 그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그분의 성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유대인들은 10세기에서 11세기가 되기까지 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김, 이, 박, 윤과 같은 성으로서 그분께 주어진 것이 아니란 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그분의 직분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윤성원 목사라고 부를 때 윤성원이 이름이면 목사가 직분, 즉 제가 가진 소명을 가리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함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리스도라는 소명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어떤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조금 낯설 수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선조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고 그들의 직분에 임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 예를 들어 농부나 어부, 목자나 상인 같은 사람들은 기름 부음 받지 않았습니다.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백성들을 섬기는 주님의 종으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마땅히 그분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그들의 공식적인 직분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그것을 가르치며 그 안에서 다스려야 될 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직분자들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이 그것입니다. 그들은 각각 다른 소명을 받았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역할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겪을 때 그들은 주의 말씀으로 백성을 위로했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주의 말씀으로 그들을 꾸짖고 권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그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소명 가운데 성도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왕도 있었습니다.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왕들은 그들을 외적으로부터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나라를 다스리며 악인들을 벌하는 공적인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직분자들을 언약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그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길을 잃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직분자들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이방 나라의 유사한 역할을 가진 자들과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 왕과 같은 모든 직분들은 사실 당대의 가나안에도 있었고
다른 열방의 많은 국가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이름은 조금씩 다를지언정 심지어 이스라엘에서 멀고 먼 나라인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그와 같은 직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에게 주어진 직분자, 하나님의 뜻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어떤 면에서 이방인들의 직분자와 달랐습니까? 이는 이스라엘의 직분자들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소명을 다해야 했고, 그들의 직분에 대한 평가 또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신실했느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선지자들을 자칭한 이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이들에게 있어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얼마나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느냐이고 그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퍼지는가에 있습니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제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얼마나 높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인정해 주는가를 바라기 마련입니다. 왕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서 성공의 기준은 나라가 얼마나 부강해졌냐이기 쉽고,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얼마나 권력을 누리고 원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얻을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반적인 세상적 기준이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도 적용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히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자신들의 소명에 신실히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적으로는 더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엘리야, 예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얼마나 큰 수모를 겪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짓 선지자들과 달리 그 백성들이 원하는 말만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해받고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스라엘이 가진 첫 제사장 아론이 백성들의 위협에 떠밀려 금송아지를 만들어야 했음을 알고 있을 것이며, 그 이후로도 유대인들이 선호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가르칠 뿐 아니라 그 뜻에 따라 거룩한 제사를 바친 이들이 아니라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 대표적으로 전해지듯이 백성들이 병들고 상한 것을 제물로 바쳐도 어떤 문제도 없다는 듯이 받아주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언하며 그 부적절한 제물을 거부한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왕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합 왕은 분명 당대 세상의 기준으로는 나쁘지 않은 훌륭한 왕으로 여겨졌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이방 나라와 무난한 외교 관계를 쌓아 올렸고 왕으로서 가지고 싶은 것들을 취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합 왕은 언약 백성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의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받으며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의 활에 맞아 죽은 무력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왕 요시야는 선한 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째서 선지자, 제사장, 왕들에 대한 평가 기준이 그렇게 이방 나라와 다른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모두 주님의 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할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그와 같은 가장 소중한 소명을 망각한다면 아무리 그들이 대중의 지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며 강한 권력을 자랑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어떤 의미도 없는 허망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그들의 소명을 신실히 다할 때 따라올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그들의 직분의 본질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은 구약시대 자신의 종들을 평가하심을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백성들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서 주어졌다는 것을 신자들이 기억하며
구약시대 그 많던 직분자들이 그림자로서 가리키는 그 직분의 소명을 온전히 성취할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를 성도들이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와 같은 구약의 직분자들을 바라보므로 우리 또한 직분에 대한 바른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종은, 그분께서 부르신 직분자들은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많은 이들이 지지하고 큰 교회를 만들고 방송사들이 여기저기서 부른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는 신실한 주님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개인의 이득을 추구하고 개인의 권력을 쌓아 올리는 것이 사회에서 바람직하다 여긴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부르시기에는 오직 그분의 뜻에 따라 형제와 자매를 섬기는 데 소명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그와 같은 진리를 전해주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이신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을 향한 잘못된 기대를 내려놓고 그분이야말로 참된 직분자로서 구약의 직분자들을 가리키던 소명을 이루셨고 그분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소명을 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에 나타난 진리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분의 직분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공적인 직분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일반적인 철학자, 정치가, 종교인으로 성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정 하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분의 뜻에 따라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신의 양떼를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의 직분의 성취가 어째서 세상의 기준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선지자로서 그분께서는 당대에 네노라 하는 철학자보다 훨씬 더 놀라운 성과를 거두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헤아릴 수 없었고 엄청난 지지를 받으신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면, 그분이 조금만 타협을 하셨다면 그 무리가 원하는 말을 해주고 그 세력을 등에 업고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인기를 위해 선지자 직분을 이용하는 세상 이들과 달리 언약 백성들에게 그들의 구속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과 뜻을 계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거룩한 소명을 신실히 수행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가 원하지 않았다더라도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꾸짖으시며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심으로 그 결과 그분은 그들의 지지를 잃어버렸고 박해의 대상이 되셨으나 그것이 바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분은 그와 같이 대선지자, 교사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소명을 다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대제사장으로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당대의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길 포기하고 시대와 영합하여 형식적인 제사와 종교의식을 진행하며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즐긴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포기했고 자신들이 외면한 소명을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대제사장들을 세상의 제사장은 미워했고 결국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타락한 자들의 손길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마침내 자기 자신을 온전한 희생제물로 바치셨고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제물들이 가리키던 하나님의 어린 양의 구속을
그 백성들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렇게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도 자기 소명을 이루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는 왕으로서도 그리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왕들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의 왕이라면 마땅히 군대를 이끌고 로마를 물리치며 그 나라의 부와 영광을,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되찾아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분은 로마에서, 정치에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와 비참에서 건지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리스도, 왕으로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오히려 어떤 세상의 왕도 꺾을 수 없던 죄와 마귀와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왕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충실히 이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삼중직은 과거의 한 시점, 2000여 년 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시기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대선지자로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직분을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며 구속의 은혜를 선포하실 뿐 아니라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그 백성들이 주어진 진리를 믿고 붙잡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그분은 대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이 세상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 다스리고 계시며 신자들이 이미 맛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약속된 영원한 평화와 기쁨을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게 막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은 왕으로서의 역할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셨던 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직분자들을 동일하게 가지지 않음을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그 직분들을 성취하셨고 지금도 계속하실 뿐 아니라 그 모든 것에 어떤 부족함도 없게 그 사명을 다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타락한 선지자에 대해서, 부패한 왕에 대해서, 그리고 권력의 눈이 먼 제사장들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는 이미 거룩한 삼중직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자신들과 함께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그분께서 영원히 그 직분에 충실하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큰 위로이자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거룩한 삼중직의 소명을 두려움 없이 임하도록 합니다. 그것이 세 번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직분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위로와 기쁨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동시에 자기 백성들에게도 거룩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선 교리문답 제7주일에서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그분의 은덕에 함께한다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기름 부음에도 참여하게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 1서의 서신에도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적 그리스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려 하고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기쁨도 발견할 수 있고 위로도 찾을 수 있고 구원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며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도 거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말을 달리 말하자면 모든 성도들은 그분 안에서 세 가지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주어진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직분자들만이 아니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분께 접붙여진 모든 신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거룩한 소명을 깨닫고 그에 따라 신실히 살아가야 할 부름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직분들은 그리스도와 동일한 소명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 직분을 수행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미 온전한 방식으로 그 직분을 이루셨고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과 똑같은 삶을 나의 삶을 통해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그 은혜의 삶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신실히 담대히 거하는 것이 바로 그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복잡하고 난해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된 진리에 따라 우리가 믿고 고백한 대로 선지자로서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이 무엇을 말한다 하더라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거짓 없이 그분의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사로 바칩니다. 나의 부족한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며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가득하길 소망하고 그를 위해 간구하며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는 왕으로서 그분께서 가르치신 대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승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승리하신 나의 왕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그분께서 은혜로 베푸신 신자의 자유를 포기하지 않고 죄와 마귀의 족쇄를 다시 차는 대신 생명의 길을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그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 자로서 그분 안에서 감사와 의로운 생활을 계속함으로 나의 주를, 나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그 길을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전한 것처럼 세상은 온갖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할 것이며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은 진리가 잘못된 것인 것처럼 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진리 안에서 그분의 직분에 참여하며 그분의 승리를 함께할 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예수, 우리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나아가는 자신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이번 한 주에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멈추지 않는 감사의 길을 담대히 나아가며 그분께서 그분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실 그날
우리 또한 이 삼중직을 부정함 없이 행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그 날을 소망하며 이 하루하루를 우리의 주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멘.